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 크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의 성찬이란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 중에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몸으로 또한 포도주를 피로 해서 살과 피를 나눈다. 이렇게 먹는다. 그러한 의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러한 제자, 참 제자, 사도로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히고 찢기시고 피 흘리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예식으로 제정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고 나자마자 그들이
행동이 이제 나가서 우리가 주님 대신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그들은 지금 뭘 다퉈요? 누가 더 크냐? 이 제자들 사이에서, 사도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왼편에 앉느냐, 지금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왕자에 등극하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첫 그 관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주의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했으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한데, 예수님이 왕이 오르면 누가 영의정이 되냐, 누가 좌의정이 되냐,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냐, 누가 뭐 내무부 장관이 되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혼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왕, 그리고 그 왕의 밑에 이 집권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을지. 이방의 집권자들은 왕이라고 장관이라고 뭐 이렇게 다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공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네, 그 제자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건 뭐지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힘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또 다스리는 자는, 리더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사도들을 다 섬겨주셨어요. 지금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러한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섬김을 받은 그러한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차분하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의 그 임금들, 집권자들, 주관자들은 그렇게 섬김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고상해지기 위해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걸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만 믿어라. 이 세상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합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자 중에서 천국에 가서 나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나는 너보다 더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에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지금 뭘 말해요? 누가 크냐?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도 이제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가 모르지.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 참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다 비웠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계속해서 올라와요. 나는 어느 목사보다 더 낫지 않은가? 나는 누구보다 더 낫지 않은가? 나는 어떤 성도보다 낫지 않은가? 내가 꼭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가? 날 좀 알아주지. 그런 마음이 계속 저도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도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항상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겠지요.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지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꼭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앉아서 먹는 사람을 이렇게 큰 자로 섬겨요. 세상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섬겨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을 하시면서 이 빵을 잘라서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 거기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겼어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로서 이제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맡겨요.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맡긴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성만찬을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도 사로서 너희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진정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된다.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아가서 섬기는 자로 그들 중에 있어야 한다. 그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큰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 태어났다면 생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년이 되고 왕성하게 일하는 그러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성한 힘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로서 그 사역을 해나가야 돼요. 그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가지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30절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말해요? 섬기는 자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다스리게 하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섬기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왕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예요. 다 내어주시며 섬기는 자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서, 내어주는 자로서, 어떤 자들에게 내어줬어요? 자신을?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너희들도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 왕들, 세상 주관자들, 세상 집권자들처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 잡힌 자, 고아, 과부 돌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주셔요. 그들을 회복시켜주셔요. 그들을 치유해주셔요. 그들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셔요. 그 일을 하셔요. 그것을 한마디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에요. 사도를 세워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모든 그 고난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임하시는데 참 이제 그러면 술술 풀려나가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이임하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항상 제자들이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받은 나라를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요.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가 나 지금까지 사역하는 거 다 봤지? 내가 시험 받은 거 다 너희 봤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3년 반 동안 걸어오신 그 길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항상 같이 먹고 자고 동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맡겨요. 주님의 나라를.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양을 받았으면 이렇게 참 수술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시몬아, 시몬.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지금 시몬아, 시몬아 이게 2번 불렀다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 전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로 보셨어요? 저는 밀가불로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밀을 이렇게 불질러 가지고 밀 모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어는 봤습니다. 불어가지고 깨물려 먹었어요. 불면 뭐가 날아가죠? 껍데기가 날아가죠. 껍데기 날아가고 희질하잖아요. 그처럼 사탄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밀가부르듯 까부른다는 거예요. 왜 까부르죠? 껍데기 날라고 알몽이는 모으려고 알몽이만 메우려고. 사단이 왜 시험해요? 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내보내고 알맹이를 모으려고. 사탄이 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곡을 모으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붙여서 까부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까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전라도는 치라고 그러죠. 치. 그죠? 치. 보통에 맞아요. 전라도 표준말로 치. 우리는 이렇게 챙이라고 그래요? 네, 챙이라고 부르구나. 여기 또. 예.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시험하였으나, 그러면 이게 다 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냥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한 기도 덕분에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배반할 줄 알아요. 알고 계셔요. 가룟 유다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다 배반할 거 알아요,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셔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절대 배반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옥에 갇힌다면 옥에도, 죽는다면 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2명 짝지어 보내시기도 하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 짝지어서 내보낼 때 그들이 단볼 신사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 단볼 신사, 아무것도 도시락도 하나 준비 않고 그냥 복음 전파로 내보냈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그렇게 지금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하게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미 경험한 것이니까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다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맨몸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57절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자와 동류로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자,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 그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시험이 너희에게 다가올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했는가 보세요.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들은 그대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험이 다가왔으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족하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만큼만 준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이게 이해를 못해.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도 이해를 못해. 그게 됐다. 됐다. 우리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데 그 시험에 안 빠지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검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그냥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 둘 여기 준비했습니다. 한심하죠. 그래 족하다. 아직 몰라요. 언제 이들이 다 깨달아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뭔 말하는지 그때야 다 깨달아. 성령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그때서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다 못 깨달아요.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깨달아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이에요.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자, 진정 큰 자로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